오늘은 대선지서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레미야, 애가, 다니엘 이렇게 5권 공부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시편 131편, 그게 다윗이 쓴 시편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성전은 없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라고 했으니 다윗이 쓴 것이 맞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집사님 예리하시네요. 제가 그러면서 그 소제목은 다윗이 쓴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다윗이 쓴 것이 맞고요. 후대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그 노래로 15편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후대 사람이 편집할 때 그 작은 제목을 후대 사람이 쓴 거지 다윗이 그 소제목까지 쓴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은 다윗이 쓴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다윗 시대 성전이 없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썼으니 이게 다윗이 쓴 것 아니지 않느냐고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자, 이제 드디어 17권의 이제 선지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6권인데요. 왜 대소 이렇게 나누냐면 사실 분량 때문에 나눈 것이지 그 중요성 때문에 나눈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분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신학적인 그런 내용도 많고 다뤄야 될 주제도 많으니까 또 주제에도 무게가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예, 그런 분량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 이전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나누고 포로 이후 이제 포로된 때부터 포로 이후에 이제 에스겔, 다니엘, 포로 후 선지자. 그래서 포로 전으로 이제 두 사람, 이제 두 선지자씩 이렇게 나눕니다. 네. 자, 이 선지자 할 때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제 이 선지자는 그 성경에 아주 독특한 그런 그겁니다. 그 독특한 이제 글인데 선지자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다른 어떤 종교에서 사실은 좀 찾아보기 힘든, 물론 뭐 이제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를 이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제 그 마호메트의 출현이 사실은 주후 6세기, 7세기 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이제 그런 동일하게 비교되는 선지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서를 이렇게 보실 때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이 활약했던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했던 그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또 이렇게 있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갈등이 항상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우리 속에 분별력이 이제 날카로워져요. 이 시대에 분별력 필요한 거거든요. 정리를 제가 해봤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대결. 이게 구약 시대에 항상 있어왔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라는 이름으로 항상 교회 안에 있어왔고 교회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자, 분별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1.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 율법에 대한 깊은 이해, 모세오경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 두 번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체험이 있다. 그랬습니다.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소명에 대한 분명한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 선지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부분 참 선지자는
소수고요. 거짓 선지자는 다수입니다. 4번 참 선지자는 신탁. 신탁은 이제 거룩한 계시를 이제 한자어로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ivine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 신탁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만 의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하거나 혹은 보조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어떤 도구, 영어로는 프랍이라고 하는데 그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어떤 도구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시디기야 같은 경우는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이 하는 예언을 뒷받침하는 거거든요. 현대로 따지면 뭡니까? 이제 부흥사가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백구를 신고 하얀 주목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뒷받침할 만한 어떤 제스처나 어떤 의상이나 혹은 어떤 의식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자신의 메시지를 좀 돋보이게 하는 어떤 프로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선지자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5번 참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겠다. 6번 참 선지자는 일반적인 경건의 성, 일관된 경건의 성분을 소유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늘 충만한 사람이었다. 예, 그런 것입니다. 예, 참 선지자는 7번 일반적으로 참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경우는 이렇습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연구하다가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진지하게 중보기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소명의 체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그런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서 선지자로 활약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 소명의 사건이 6장이 나오거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체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에 앉으시가 있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거기에 이제 스랍 있는데 그 영어로는 뭐 체루빔이라는 그 천사가 이제 날개가 6있는데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또 두 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리고 하는 이 스랍이 이제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를 만나 주시는 그 체험, 선자로 소명받는 그 체험의 순간을 이제 이사야 6장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1장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자로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선자로 택했다. 열방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에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미리 알았고 내가 너를 정했다. 선자로 내가 미리 정했다.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자로 태중에서부터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정했다니. 그러니까 하나님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르는 아이와 같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시다니요. 네. 이렇게 하면서 또 반응하죠. 이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이 이 선지자에게는 다 있거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화가 나의 마음이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있으면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 슬픕니다. 나는 어린아이인데 말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런 나를 선지자로 부르시다뇨 그러잖아요.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소명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이게 이 에스겔서 1장 2장은 좀 독특한데 그 에스겔 선지자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그 체험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이 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1장,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제일 자세하게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게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제 에스겔은 그냥 졸도해버리는 그냥 하나님의 모습 차마 보지 못, 너무 거룩한 분을 보지 못해가지고 엎드러져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야 이제 일어서라 하시면서 또 내가 너를 패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완고하고 고집센 백성에게 보낸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이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을 해라. 말씀하시거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보면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다니엘을 부르실 때 다니엘이 겪었던 그 체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다니엘이 체험한 그 환상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꿈과 환상을 동시에 쓰기도 합니다만 이제 엄밀히 구별하면 꿈은 우리가 잘 때 받는 그림이라면 환상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 day and night 그 밤에 받는 것을 꿈이라 그러고 낮에 받는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환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다니엘이 그렇게 자신이 받은 체험을 다니엘서 7장에 자세하게 또 소개하고 있고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 소명, 부르신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체험이 다르는데 그 체험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자신이 진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난 죽었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그거를 선지자가 깊이 깨닫는, 그 체험을 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은 진짜 깊이 체험하는 그 체험 공통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선지자들이 공동적으로 또 하나님께 여쭙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전해도 그들 완고해서 안 들을 겁니다. 안 들을 백성인데도 내가 가서 굳이 안 듣는 게 뻔한데 굳이 가서 이제 말을 해야 됩니까? 또 다 공동적으로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거는 알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잘 사역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사실 그 목표로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메시지가 있겠죠. 그들의 메시지의 특징이 뭐냐면 다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이게 이 두 가지 있거든요. 그들의 죄악상과 또 정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는 게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의 특징이었습니다. 태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에만 의지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의 반응에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호응하는지 잘 따라주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로 따지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일희일비하는 분은 참된 목사가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것만 정확하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람의 반응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단 말입니다. 예. 구역장도 그럴 수도 있고 교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선지자들은 사람들의 반응, 태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자, 신약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많은 이적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거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거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You evil doers,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 모른다.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거 보세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으면 얼마나 굉장한 사역자겠습니까? 우리 시대로 보면 탁월한 기름 부음 받은 능력의 종 이렇게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능력의 종이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게 와서 말할 건데 불법에 행하는 사람하고 책망받게 될 거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니까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잘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잘한 건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고 그렇게 책망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있는데 이제 복장은 이제 이렇게 더워서 완전히 입었지만 제가 이제 경찰복으로 환복을 해가지고 저기 사거리 가서 이제 신호봉, 빨간 신호봉을 들고 이렇게 사거리 교통 정리를 한다고 가정해 보시죠. 제가 경찰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걸 입고 가서 이제 신호봉을 가지고 이제 잘 정리했습니다. 사고 친 것도 없고요. 문제 일으킨 것도 없고 잘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불법에 행한 것입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왜 그럴까요? 국가로부터 제가 임명받은 적이 없고 제가 그 일 하라고 제가 뭐 이렇게 임명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경찰복을 입고 완벽하게 그 행세를 했다 할지라도 불법에 행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소명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명.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를 선지자로 딱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리라. 그리고 확실한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확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체험의 유무에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흉내를 잘 내가지고 경찰 흉내를 잘 내고 문제 일으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저는 수갑 차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네, 불법에 가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는데 그렇게 흉내 내어서 잘 했다 해도 그거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합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안 불러주시는데 선지자 노릇 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노릇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귀신 쫓아내고 축사하고 권능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어떤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과거의 히스토리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잘 우리가 알아야 되고 분별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별의 원리를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선지서들을 잘 보실 때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시간, 기독교의 시간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자,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로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이 언제나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의 방향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빛에도 프리즘을 보면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예언서를 해석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그 시간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정확하게 이 시점이 도대체 과거를 말하는 건가, 현재를 말하는 건가, 미래를 말하는 건가, 이런 거 헷갈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 일단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빨리 흘러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늦게 흘러가는데, 빛의 속도로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진대요.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시간이 느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이제 느리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이 이제 빨리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면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빨리 늙는 거고, 예, 바쁘게 분주하게 사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하면서 이제 산다는 것입니다. 예. 그 과학 이론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정말 빨리 살아서 우리가 빛처럼 빠르게 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면 시간이 느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 시간은 정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딱 멈춰들어요.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모든 만물의 근본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만드시고 그 빛 가운데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빛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동시에 만물 안에 계신다는 이게 이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한 점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시간이 이 선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께는 점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께는 현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보면 헷갈리고 어려운 이유가,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를 하려고 하니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정론 있잖아요. 예정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 뭐 그렇게 예정.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해하려고 하니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도 사실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화롭게 되는 미래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를 현재 불러주신 그 사건 속에 사실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으로 존재하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예선으로 존재하니까, 그래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받은 구원이 나중에 이게 취소되지는 않을까? 정말 완전한 구원이 될까? 잃어버리진 않을까? 이게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내가 받은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예언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읽으실 때, 시간대가 하나님의 시간대와 인간의 시간대는 다르다.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대는 점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가 있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고 우리의 미래도 현재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분석하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지금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시간대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 그러니까 예언서를 잘못 해석하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모든 시간대가 중첩되어 있는데 특정한 시간대로만 딱 묶어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거든요. 이제 오해할 가능성이 높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려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자 크게 두 단락인데요. 1장에서 39장 그다음에 40장에서 66장인데 이거를 이제 구약의 복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죄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건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니까 동시에 또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백성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로를 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슬퍼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위로하는 것으로 이제 보면 됩니다. 예레미야서거든요. 예레미야서는 자 1장과 첫 장과 마지막 장은 이제 서론과 결론인데요. 1장은 소명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이제 딱 부르시는 그 순간, 소명받는 순간을 기록했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제 본론을 두 단락으로 나누시는데 2장부터 45장까지는 유대 민족에 대한 예레미야의 설교를 이제 12편의 설교를 지금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12번에 나눠서 이제 예레미야가 썼고요. 그 다음에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거라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시는 진짜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중보 기도 용사고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나라와 민족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폭이 좀 넓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자식, 우리 가정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이제는 저 북한 땅들을 위해서 중국 우리가 처음에 제가 은혜 받고 그럴 때는 세계 그 모든 나라들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나라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기도를 잘 안 하게 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건 하나님이 은혜를 진짜 부어주시는 사람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애가는 5장이죠. 5장인데 1장 예루살렘이 황폐화되는 것에 대해서 통곡합니다. 2장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웁니다. 눈물을 흘리고요. 3장에서는 그 가운데 이제 희망을 가져보려고 이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려고 이제 애쓰고요. 그 다음에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1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잘 보시려면 요한복음 1장을 잘 묵상하셔야 되는데요. 그 1장을 이해하면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거든요. 선지서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초기 서론 부분만 잘 이해하면 나머지 부분은 술술 이제 읽혀지는데, 예레미야가 보면 그 백성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광경을 보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인데, 내 친구들이 다 나의 원수가 되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는데 친구들이 다 원수가 되었대요. 예레미야의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대요. 그게 예레미야를 향한 그 미움과 증오심으로 친구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가 제대로 잘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제대로 하면 좀 외로워집니다. 고독해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인데요. 누가복음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게 그 표현이 독특한 표현인데, 예레미야의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이제 흘리셨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셨다. 네, 이렇게 큰 흐름을 이렇게 봤는데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이제 중요한데, 이게 죄를 이야기하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또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동시에 또 어떤 밸런스입니까? 죄를 지적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그리고 유대 왕국에 대해서 책망하는 설교를 12편 했으면, 그 다음에 열국에 대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선지자들의 이제 글들 읽으실 때 이제 나눠드린 이 유인물, 제목, 그 다음에 이름, 뜻, 그 다음에 본문의 여러 구조들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성경 신학자들은 이제 이 시간대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고요. 초림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어느 시간대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보실 때 특정한 시간대로 딱 고정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으로 모여있는, 우리가 들여다보면 과거적인 요소도 있고 미래적인 요소도 있고 현재적인 요소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 시간대를 딱 특정한, 이거는 천년왕국이야, 이거는 뭐 미래에 대한 거야, 이렇게 딱 단정해 보이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대를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10분 쉬었다가요, 나머지 에스겔 다니엘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